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오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날씨가 본격적으로 쌀쌀해지는 때가 왔습니다. 이 12월을 맞이하면서 늘 그렇듯이 우리는 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교회력상으로는 강림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달력이 아니라 교회의 달력으로 보자면 한 주기가 끝나고 새 주기가 시작되는 시기가 바로 이 강림절의 시기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단에서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기를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부르는데, 유독 우리가 속해 있는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만 강림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강절이나 대림절은 기다릴 대자를 써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측면,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인간의 입장에 기울어져 있다면, 강림절은 내려올 강, 임할림이라는 비슷한 단어의 연속적인 배열을 통해서 인간의 입장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시는 하나님, 즉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강조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명칭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강이라고 부르든 대림 혹은 강림절이라고 부르든 이런 미세한 차이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대강이든 대림이든 강림이든 모두 주님의 오심이라는 구원사적인 의미에서 사실상 하나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말씀으로 육신이 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고,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 바로 이것을 기념하고 기대하며 또 기다리는 시기가 바로 강림의 시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기다려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남녀가 연애할 때 사랑하는 연인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이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설렐까요? 인터넷으로 장바구니에 담아뒀다가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결국 결제를 한 예쁜 옷이나 예쁜 신발이 담겨있는 택배, 그 택배를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기대가 되고 기쁘겠습니까? 손가락 마디만한 두꺼운 이 통삼겹살을 불판 위에다가 올려놓고 어서 빨리 저 빨간색이 노릇노릇한 갈색이 되기를 바라는 저의 마음은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기다림들 중에서는 참 기쁘고 설레는 그런 기다림들도 있지만, 사실은 또 그렇지 못한 기다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검열이나 검사와 같은 것들에 대한 기다림이죠. 학교에서 숙제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일반 기업에서의 감사나 아니면 복지센터에서의 평가와 같이 무언가 잘못한 것이 없나,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검사하러 오는 것에 대한 기다림은 때로는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이 강림의 시기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여쭈어 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 오시는 것을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지, 아니면 아직은 안 되는데, 아직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빨리 오시면 좀 곤란한데, 나에게는 좀 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고 좀 더 회개할 시간이 필요하고
좀 더 돌이킬 시간이 필요한데 하고 불안하게 기다리고 계신지는 아는지요? 기다림이라는 것은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인을 만나기 전에 이쁘게 꾸미고 단장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는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준비가 있으면 때로는 불편하고 어려운 기다림도 기쁘고 설레는 기다림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숙제 검사와 같이 남들은 숙제를 하지 못해서 숙제 시간을 초조하고 그렇게 불안하게 기다린다지만 숙제를 완벽하게 해낸 학생은 이 숙제 검사 시간 또한 즐겁게 기다릴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이 검사 시간이 하루 빨리 왔으면 하고 그런 마음을 품을지도 모르죠. 이처럼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림을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 기다림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내 가정에, 내 일터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 가정이 매일같이 미움과 불만과 짜증만 가득하다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일터가 거짓과 불의로 가득하다면 이 일터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할 때에 우리가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갈 수는 없지만 우리의 집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할 수는 있을 겁니다. 이 기다림의 계절에 집을 정리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한번 대청소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망가진 것이 있으면 고치고 그리고 버려야 될 것이 있으면 버리고 닦아내야 할 것이 있으면 닦아내는 강림의 시기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첫 번째 편지, 즉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신앙적인 차이로 말미암아서 혼란에 빠졌던 고린도 교회를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참으로 긴 편지를 써야만 했습니다. 음식, 음행, 교인들 간의 송사, 이방인과의 접촉, 성만찬, 예배의 질서, 은사와 같이 바울은 참 다양한 분야에 이르러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조언을 아끼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이었던 16장에 이르러서는 그 어조가 사뭇 단호한데 오늘 22절 말씀을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사실은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근거로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에서 저주가 언제 제일 처음 나왔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저주라는 단어는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에게 벌을 내리시는 가운데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리고 그 후에 동생을 죽였던 가인에게도 똑같이 저주가 내립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는 원래의 삶에서 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은 황폐화되고 인간은 소속감을 잃은 채 세상을 떠돌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공동체로부터의 소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를 보면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는데 어떤 방식으로 내리냐면 공동체가 속해 있던 이 진 안에 머물 수 없도록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문 밖으로 공동체에서 소외된 채 진 밖에서 정화의 시간을 가져야만 다시 성문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께 속해 있지 아니하고 주님을 벗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해야 할 곳에 속해 있지 않고 그곳을 벗어난 것, 그것이 바로 저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죠. 하지만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 공동체에게 속해 있고 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세워가야 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 그 자체라는 것이죠. 총 150편에 달하고 그리고 2461절에 달하는 방대한 양을 가진 시편이 맨 처음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것이 바로 복을 받은 사람과 저주받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을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속해 있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속해 있는 사람, 그 바운더리, 공동체를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뒤에 이어지는 대목도 아주 강렬하게 이어지는데 22절 후반부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밑에 부분에 조그맣게 각주로 달려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그 성경 말씀 앞에 또는 우리 주께서 임하셨도다, 아람어, 마라나타 이렇게 각주가 달려 있어요. 근데 다른 성경들, 예를 들면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같은 성경에서는 이 마라나타라는 단어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22절 말씀을 새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이 마라나타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어를 노래를 통해서 접했는데 지금은 뭐 나는 가수다를 나오거나 혹은 올림픽 무대에서 노래를 함으로써 아주 유명해진 가수이긴 하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대중들에게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던 가수 소향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가수 소향이 예전에 대중가요에서 유명하지 않았을 때 CCM 무대에서만 활동했을 때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노래가 바로 마라나타라는 노래였어요. 그래서 이 마라나타라는 말이 아주 기독교인들에게 친숙하게 되는 데에 일조를 했던 사람이 바로 가수 소향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 마라나타라는 말은 아람어로 주님이라는 뜻의 마르와 오다라는 뜻의 아타가 결합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란, 아타라고 하면 우리 주님이 오신다 혹은 오실 것이다 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주석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주께서 임하셨도다. 아마 이 주석의 의미는 마란, 아타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말씀을 보면 마라나타라고 되어 있어요. 마라나 띄우고 타라고 하면 그 말씀은 청유형이 되고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말이 됩니다.
아마 다른 번역 성경은 이 의미를 잘 살리기 위해서 마라나, 그 다음에 띄우고 나서 타라고 적었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마라나타를 고백하면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온갖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마음속에 종말론적인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더불어서 시작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막연하게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 가운데에서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살았고, 그리고 재물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을 날마다 찬미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이 보여준 예수님을 기다리는 준비였습니다. 자, 과거 초대교회 교인들은 너무나 삶이 어렵고 힘들었어요. 하루하루 살아있는 것이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고 언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런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보냈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빨리 오시기를 원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빨리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간절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임박한 종말론, 마라나타, 우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준비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과거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종교 때문에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나도 편안하고 안락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해나가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초대교회 교인들보다도 더욱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고, 그리고 그것을 더욱더 잘 준비해야 하는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강림의 시기가 바로 그것을 한 번 더 떠올리고 기억하는 시기입니다. 이미 오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주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시간. 그것이 우리의 삶 전체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특별히 그것을 더욱더 마음에 품고 기억하며 기도해야 하는 시기가 바로 이 강림절 4주간의 시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할 테지만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될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하나 주고 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멘. 자, 바울이 인간적으로 보자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세워놨고 자식과도 같은 성도들을 교회에다가 보내놨는데 자기들끼리 그렇게 치고받고 싸워요. 매일같이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옆에만 있다면 다가가서 머리를 한 대 쥐어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린도 교인들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사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좀 바꿔보자면 그것이 가능하기는 할까요? 만약에 저한테 누군가 물어본다면 저는 힘들지만 가능은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저절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저절로 발생하는 건 좋아함이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를 좋아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어서 마음이 더 갈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나와 대화가 더 잘 통해서 누군가는 좋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덜 좋아하거나 아니면은 나와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미워하는 마음도 들 수가 있겠죠.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사랑은 모두를 품습니다. 그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나 또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어떤 의지를 수반하는 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함으로써 사랑이 주는 그 도전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주는 그 도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품을 때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 안에 품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 드러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고 예수님 또한 이 땅 가운데 최대 계명으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강림의 시기, 우리의 마음속에 잊어버렸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마지막 힌트입니다. 그는 이미 여러 가지 은사들 중에서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은사라고 말을 했고 어떤 뛰어난 능력을 가진다 하더라도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희 마음속에 이런 사랑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 강림의 시기, 더욱 쌀쌀해지고 추워지는 시기에 우리의 따뜻한 마음이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따뜻하게 녹이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